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단풍도 이 안양 지역도 수리산이나 이런 곳에 보면 참 예쁘게 물들어 있고요. 그러면서 추수하는 계절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비도 내리고 더 추워진다는데 모두 건강하시고 그러면서도 추수할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중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으로 분명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끔 우리 직원들이 입원을 할 때가 있어요. 의사든 간호사든 행정직원이든 우리 직원들이 입원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분들이 입원하여서 며칠 지나면요 막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하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건강할 때는 환자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파 보니까 환자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 퇴원하면 환자들에게 잘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입장에 있다가 아픈 환자의 입장으로 가서 보니까 야,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사 하나 맞는 것, 의사의 어떤 진단이 내려지는 것, 의사 선생님이 회신 와 있을 때의 상황, 아니면 뭐 그 모든 것, 병실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이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그들을 병문안하거나 아니면 진료하면서 돌보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더라.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되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뭐 꼭 환자의 입장에 서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요, 풍요롭게 만들고 마음에 여유가 있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 더 깊이 알아갑니다. 물론 직접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문제 가운데 서지 않고 어떤 책을 읽거나 아니면 또 철이 빨리 들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추수할 것이 많아지고요. 대인관계가 좋고요. 감사할 것이 많고요. 이 다른 입장에 서 보니까 인생을 알차고 복되게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입장에 서셨잖아요. 사람이 되셨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독특한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낳으신 그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나자시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지혜와 방법과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나자시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시다가 죄인의 신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단순히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담당하고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집안 조건, 학업 조건, 성공의 조건 여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비록 좀 가난하고 어려워도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반면에 타고난 것이 좋아도 엉망으로 살고 죄를 지으면 죄인의 신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모든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과 같이 되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의 태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거죠. 태아가 되셨다고요. 태아로 10달을 있다가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작은 존재가 되셨고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태어나고 성장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수정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람이 엄마 태중에서 발육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다 그대로 겪으면서 그리고 이 땅에 출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것, 이 귀한 은혜를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모든 제약을 받으셨고요.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먹고 주무시고 피곤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의심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지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고통들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지은 일도 없으시고요. 오직 법을 지키며 선하게 사셨어요. 그러나 유대 당국에 의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십자가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죽인 본디오 빌라도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참 진리의 종교이며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시 로마 황제와 원로원을 대신한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 역사적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천대는 원래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들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100%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에 어디에 계셨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계셨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 사도신경 고백에서는 지옥에 가사 그가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에 갔다. 그래서 지옥에 가셨다. 지옥에 머물러 계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의 지성소에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영어의 지옥에 가사라는 표현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났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 그래서 3일간 사망에게 매여 있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 그 순간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며 주님은 천국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망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그러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1차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은 그냥 무덤에 머물러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구원받았기에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절망할 수 없어요. 낙심할 수 없어요. 오히려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와 축복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사람으로 태중에 잉태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냉천골의 아침 이 말씀 묵상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며 단순히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넘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분명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태중에서 10달을 계시고 또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로 분명하신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화내고 짜증내지 않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추수의 계절에 추수할 것 많게 하시고 아버지여 단풍이 물드는 이 계절에 모두들 건강케 하시며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환자 숫자가 늘어나도 우리 모든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을 그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두에게 축복하실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지난주처럼 우리 합창단의 찬양인데 오늘은 주님께 감사하라는 찬양입니다.
내